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구한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까 알아주라, 이런 의도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이 기도는 교회가 멈춰서는 안 될 기도다. 그런데 이 기도를 연구해 보면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만 가지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이 기도를 보면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이걸 기도하실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죠?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 온전한 복을 통칭하는 단어가 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쑥쑥 자라게 해 주십시오. 같은 기도의 제목인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쉼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쉼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쉬게 하시느냐 하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쉼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총 출동해서 뒤를 추격을 하고, 그리고 도망갈 데도 없이 양 좌우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똑같은 추격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반응이 완전히 다르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지금이라도 백기를 들고 돌아가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영원한 영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살려주시오, 그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어려움을 있는 동일한 그 상황에서 13, 14절에 모세는 완전히 반응 자체가 달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자기는 이 모세는 두려움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왜 두려움이 없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이 사건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추격하는 저 부대가 죽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점은 뭐냐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예.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까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모세에게 있어요. 담대함이 모세에게 있어요. 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왕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희롱하는 말을 듣고 놀라죠.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다윗은요, 46절에서 47절 보면 전혀 두려움이라는 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오늘이 우리 제삿날이 아니고 너 제삿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거다. 오늘 너 제삿날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고향 버전으로 하면.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단어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쑥쑥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찬송하는 걸 보면 찬송을 되게 재밌게 해요. 어떤 곡은요 전부 아리랑 곡에 맞춰갖고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찬송을 참 하여간 안 부르면 안 될 정도로 재밌게 해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런 찬송을 부를 때요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것도 늘 그리 재밌게 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것도 넓은 대속해 줄수 간절히 알기 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알면 언제나 유유자적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증상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을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면 언제나 천국이에요.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여기서 모든 능력이에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10,000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이게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얼마나 어지러운지 아세요? 여러분은 돌리지 마세요. 어지러워. 예. 모든 능력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권이에요. 영권. 영적. 이 영권은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 그게 영권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 셀직이든 지체직이든 교구직이든 목사님들이든 예배를 집례하려고 딱 설 때요, 영권에 따라서요 어두운 영들이 다 잡혀요. 다 잡힙니다. 예, 그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예. 어떤 사람이 단에 딱 서면은 벌써 이게 뭔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에 있어요. 예,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는 영적인 그 능력, 그 영권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물권이 있어요. 참 물권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물질이 쩌벅쩌벅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발걸음마다 사람 잘 만나는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사람이 붙어요. 아멘.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영권은 기도의 지수가 영권 지수예요. 영권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요, 물권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둬요. 그러니까 이 더운데 또 헌금 설교냐, 이렇게 절대 그런 차원에서 듣지 마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물권을 가져와요. 그리고 사람 잘 만나는 인권은요, 제가 경험해보고 성경을 보고 제가 체험해보고 주변을 보니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늘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의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유익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가 윤택하여짐을 얻으리라. 꼭 그 은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그래서 왜? 어째 내 주변에는요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실 그대로 하면 놈밖에 없다고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는요 목사님 꼭 뜯어 먹으려고 할 놈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딱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말을 안 했거든요. 딱 지가 그 사람이란 게 진짜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째 이렇게 나를 그냥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딱 본 게 그 종자가 그 종자예요. 아, 이거 웃으면서 들을 수도 있는데 평 한번 살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예.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사무엘처럼 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남다른 지혜예요. 남다른 지혜. 그 다음에 탁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이것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예. 능력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에
12절에 또 기도에 11절에 여섯 번째 기도의 제목, 오늘 세 번째죠. 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기도가 있잖아요. 오래 참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예? 지금 어쩌든지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견딜 수밖에 없고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기쁨으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만난 사람마다 복덩어리고 어떤 이들은 사람 때문에 너무 견디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용도에 따라서 훈련, 이 교각 과목이 이렇게 다를 뿐인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는데, 사람이 오래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 상황이 계속 중첩이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 때 그 사람의 교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불가능한 겸손이라는 성품이 그 속에서 빚어져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러잖아요. 환난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이, 시련이 없이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두 가지 성품이에요. 겸손, 인내. 그런데 아무리 스펙이 좋고 재능이 출중해도요, 겸손하지 않고 인내가 없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겸손과 인내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성숙시키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할 원인이 되잖아요.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요셉은 총리가 돼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 믿고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굉장히 긍정적인 풍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고생만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받는 것도 은혜고 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형통하고 편안하게 그걸 누리고 사는 이들도 은혜에 감사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견디지 않고 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겼거든요. 이게 상급과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되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될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은혜니까. 아멘.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인데요, 12절입니다.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그치지 않고 바울이 계속 하는데, 첫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범사에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7번째 기도의 제목이 7번째인데, 첫째가 제일 귀하겠어요? 7번째가 더 귀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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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는 백단이에요. 따라서 첫째도 귀하고, 둘째도 귀하고, 7째도 귀하고. 아멘. 그런데 사실 이 7째가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땅의 것에만 대부분 초점을 두고 살아요. 예,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지금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냐, 지금 내 월급이 얼마냐, 이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다 보니까 진짜로 신자가 초점을 둬야 될,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관심하면서 살아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는 역할을 따른 그런 직분이고,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아주 높인 말입니다. 사실은 구별된 성인이다, 이 뜻이에요. 성인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이거든요. 성도,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구속의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하신, 그것을 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이렇게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유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상속자, 누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기업의 부분이 대단한 겁니까? 안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기업의 부분이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S라인으로 태어나고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쪄요. 그리고 화장 안 해도 언제나 파운데이션 빨이 있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너무 커서, 또 키가 너무 작아서, 또 계속 물만 마셔도 살이 쪄불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메 저거 시집가서 어떻게 살거나 그랬는데 그것이 또 신랑은 잘 만나버려 갖고 겁나게 손구태리에 물 한 방울 다 묻히고 살고 있는 거야 또. 그러면 사람들이 느낄 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긍정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자녀이면 유업을 이어받아요. 상속을 받습니다.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상속, 기업의 부분이요,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을 받은 지금은 우리는 대기자예요. 그 시작은 낙원으로 이민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때 그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때에 가보면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 뭘 느끼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체험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을 체험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될 때, 그 은혜가 큰지 작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광야 40년을 돌아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좋은 땅이구나를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것에 굉장히 치심해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 다 이 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나는 실패자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그래요. 어쩌다 이 신랑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아예 이혼이라도 하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불타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속으로만 먹고 있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참 당신 말 잘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요, 아마 90%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왜? 중년이 넘어가면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느냐, 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와가지고 정신없이 애기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 내 인생이 이제는 식어져 버려요.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야, 지금이라도 아랑드롱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불타는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꿈 깨라 그랬어요. 더 원수 만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없겠지요. 예, 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 인생은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이렇게 서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비밀을 알면, 진짜 하나님이 섭리를 알면요, 우리의 세상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그리스도의 기업을 얻게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도 놀라운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절절히 체험한 우리들은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상속받을 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던가. 아멘. 모든 인생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새 출발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한 계획 속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지, 바울의 그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됐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들어서 주저앉고 싶습니까? 나는 왜 이런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요. 지옥 같은 세상을 맛보게 하신 거, 그 나라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의 성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유업을 상속받을 때, 아, 이제 내 인생이 본격적으로 새 출발하겠군요. 그동안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이 나라를 누리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 나라가 참으로 귀한 걸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선한 열매 아가토스, 카리스, 토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고, 흑암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기를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 누리게 하도록 기도하신 그 은혜, 그 기도가 내 기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